오늘 2023년 8월 11일 금요기도회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결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였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서로 돕기 위하여 연합하였다 말씀을 드렸지요. 단순히 집안일 한두 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설거지, 빨래, 쓰레기, 분리수거 등이 아니라 인생을 돕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지요. 함께 길을 가고 함께 걷고 함께 상의하며 장점과 단점 모두를 받아들이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배필이다 말씀을 드렸죠. 또 한 몸이 된다는 것, 서로 용접하는 것과 같이 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한 두 마리 소의 멍에를 얻는 것이라고 함께 일하고 하나 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어서 바울 또한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였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도가 교회에 순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목숨 바쳐 사랑한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가정, 주 안에서 평안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하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긍정적인 결혼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림에 이어서 오늘은 이혼에 대하여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는 장면까지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결혼은 용접된 거다, 하나 된 거다,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이 바리새인의 말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의 그 내용을 근거로 지금 예수님께 반박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의 이 말씀은 결혼 관계 속에서 이혼을 하려 할 때 그 여인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는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에서도 다시 재혼하고 또 다시 이혼하고 등등의 상황에서 이혼 증서를 꼭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이 이혼을 명령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죄악 때문에 서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약자인 여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남자가 힘이 세니 여성이 마음에 안 들면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되게 이렇게 관용적인 부분은 그냥 남성의 마음에 따라 이혼을 언제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바리새파 다른 샴마이 학파에서는 그 부분을 음행이라는 하나의 조건으로 다른 것이고, 또 다른 학파에서는 그냥 남성이 원하면 언제든 이혼할 수 있는, 그러니 이러한 죄악성 가운데에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만들어진 이 이혼 증서라는 제도를 이 바리새인이 신명기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럼에도 이혼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주장에 반박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곧 이혼을 해도 된다, 이혼을 해라,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이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리는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부부는 한 몸인데 절대 헤어지면 안 되는데 그 원인이 남편이 되었건 아내가 되었건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완악함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어났다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허락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7절에서 모세가 명하였나이까. 근데 여기에선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감이 많이 달라요. 명령과 그렇죠? 허락,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허락을 해준 것과 명령.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은 그렇게 모세가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허락한 것뿐이다. 이혼 증서를 허락한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이혼의 주도권이 남자에게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원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이 원인이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를 무시하고 부부간에 서로 헤어지지요. 누구의 잘잘못 그것을 떠나서 어찌됐건 헤어졌을 때에 그럴 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허락한 것뿐이지 모세가 이혼하라고 명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예수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에 대한 규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혼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신명기의 주장,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혼 증서, 이것은 신적 양보의 표시, 곧 하나님이 조금 양보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악하니까.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타락한 세상에서 야기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법적 조치를 마련한 것이죠. 그런데 이 조치, 인간의 죄 때문에 만들어진 이 문구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다, 틀리다. 바리새인들 너희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러나 태초부터 그와 같았던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에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지 본래에는 그렇지 않았다. 태초부터는 그렇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예수님은 다시 결혼의 첫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9절에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곧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서 한 몸으로 시작한 부부에게 그 한 몸됨을 침해하는 것은 오직 음행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육체적인 죄악이 있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지속될 수 없다. 그 이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혼하고 다른 데 장가들고 다 간음합니다. 좀 전에는 남자에게 이혼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그 남자가 여자를 마음대로 버리는 것도 음행하는 것도 다른 데 장가드는 것도 모두 간음하는 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혼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 허락하신 부부관계 가운데에서 한 몸 되게 하셨으니 이를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한 몸을 잘 지키라 하였으니 이혼하지 마시고 지금의 가정을 은혜롭게 잘 생존하긴 하시면서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고 은혜롭기를, 가정이 은혜롭기를,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의 가정이 은혜롭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은혜롭기를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마무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이 너무 파격적이었던 것이지요. 일단 결혼하면 아내가 아무리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그녀와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이 상상조차, 지금 그 제자들의 머리가 땡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해 주셨으니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파 중에서도 약간 개방적인 데는 남자가 원하면 어떻게든 이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니 이 제자들조차도 이것이 파격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갈릴리에서 부모가 결혼 상대를 정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고, 그러기에 이혼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이혼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결혼하는 것이 참으로 위험하고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하여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왜 자꾸 우리 아이들 생각이 나나 모르겠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나 그럼 안 해. 왠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혼은 한 몸입니다. 이혼하지 마십시오. 한 몸입니다. 그 사람과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하는 게 낫겠는데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요.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분명 제자들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100% 이해하고 동조하고 동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완전 문화 충격이 일어나서 그럼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네요 하고 부정적으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말에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로 삼은 것이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곧 창조의 질서의 근거에서 이성 간의 결혼이 서로를 하나로 만들고 누구나 지켜야 할 보편적인 의무,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듯 결혼은 마땅히 해야 하는데, 그럼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 혼자 살아가는 것, 결혼하지 않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 곧 독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은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고자라고 표현을 하셨지요. 태로부터 난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그런 사람도 있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 번째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독신이 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중요한 제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덧붙이면요, 혼자 살 수 있지요. 혼자 살 수 있죠. 요즘은 또 결혼 정년기가 점점 더 늦춰졌죠. 저희 20년 전만 해도 30살이 넘어가면 되게 걱정했어요. 어르신들이, 양가 어르신들이 30 넘었어, 29이야?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39이 되어도 괜찮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좀 덧붙이면 혼자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단순히 혼자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혼자 사는 것은 혼자 돈을 벌고 혼자 쓰고 혼자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혼자만의 인생이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혼자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혼자 산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얘가 누굴까요? 성경에 얘가 혼자 사는 예수님처럼. 또 얘가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교하고 그러며 독신으로 사는 하나님이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그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이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한 단락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린이 관련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당시 부모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에게 자녀들을 데려가서 축복을 받는 일을 종종 하였다라는 거예요. 안수했다, 이제 손을 얹었다, 뭐 이렇게 하지요. 이런 행동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자들이 제지했다라는 것이죠. 오지 말아라. 손을 얹어 행동을 통해 축복을 바라는, 그런데 아이들이 다가오자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어린아이들, 당시에 여인이나 어린이들은 수에 치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기 일쑤였죠. 이 제자들도 그런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더 중요한 사역이 중단되거나 방해받을 수 있기에 어린이들을 이렇게 밀어냈던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잊었던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의 잘못된 행동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곧바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로막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다시 한번 그 어린아이들을 세우시고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용희 교수님 책에서 곧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뭐 해맑고 순수하고, 우리 어린이들 결코 해맑지 않죠. 순수하지 않습니다. 영악합니다. 못됐어요. 그런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주찬이 하유리처럼 되는 것. 네. 이 어린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런 낮은 지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존성을 말하죠. 부모가 없으면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죠. 어린이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른을 의존해야 되는구나. 낮은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어린아이와 같이 무시받는 그 계층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와 같다라고 나 스스로 나를 낮추어야 됩니다. 내가 이미 나이가 이만큼 들었고 내가 사회적으로 이만한 지위가 있고 내가 이만큼 배웠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부정하고 내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구나, 무시받아 마땅하고 조용히 해, 이런 말을 들어도 되는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를 많이 낮추어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의존성을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낮게 잡혀 있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늘 이 마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